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마는 8절로 11절 말씀까지만 받들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11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여호수아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을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좀 속독해 가면서 쭉 읽다가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방법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한마디 한말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고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함께 갈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해 주심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 보니 그들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첫 번째 부딪히는 그야말로 힘에 겨운 한 가지의 사건이죠. 그래서 해가 질 무렵 홀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기골이 장대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를 향하여 외치기를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여리고성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른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던 여호수아의 발길을 가로막았던 그 장수는 여리고 편으로 왕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편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내 편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때 그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벗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져 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앞뒤로 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와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방법을 제시했으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 하는 날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수아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시작하면서 그 백성들의 당부하는 한마디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말을 하면 뭐가 잘못될까? 왜 그 성을 돌면서 그 수많은 대군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어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돌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줄과 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2 여자하고 삽니다. 한 남자를 데리고. 그래서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장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사시는가 나도 좀 우리 가정과 똑같은가. 장로님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한 권사님에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 권사님은 부탁하면 예 하고 꼭 바로바로 들어줍니까?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지금까지. 저 집은 저렇구나. 백장로님도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내가 그전에부터 지금 휴대폰이 없을 때 어디 나가면 급하게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때가 있어서 집에다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내가 부탁하면. 근데 한 번도 그냥 들어준 적이 없어. 목사님 나 지금 한참 바쁜데. 그걸 적어가지고 다니시지. 내가 언제가 깔라 그랬어 내가 이거. 그러니까 뭘 부탁하면 꼭 뭔 얘기를 하고 들어줘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커서 뭘 시킵니다 제가. 나 이거 잘 못하겠으니 좀 이것 좀 정리해줘라. 그러면 똑같아요. 나 지금 한참 바쁜데. 그리고는 하여간 밤을 새워라도 그걸 들어줘요. 고맙지요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았을까? 그래서 난 내 딸이 맞는가 싶다. 그걸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저 혼자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면 더 좋을 텐데. 물론 사람은 자기 형편이 다 있죠. 그냥 장장로님이나 백장로님은 다음 주에 좋은 아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5만 원 이상 감사를 해요. 그거 복된 겁니다. 사실. 너무 적어요? 얼마? 많이 해. 많이. 다음 주에 내가 보겠습니다. 진짜. 내용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돌면서 그 도는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 백성들은 다 자기 형편이 있을 텐데, 다 자기 처지가 있을 텐데,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에 지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서 자기 형편이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사고가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는 내 형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을 통하여 나의 처지나 형편이나 생각을 전달하지요. 의지적 사고로서의 전달을 우린 말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옳고 그름도 하고요, 좋고 싫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갖다 주는 영향은 대단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우리들의 방법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어떤 위력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고 방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그 큰 성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동안 마지막 날 7번 들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 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소리를 내면 우선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편치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요, 저는 두 가지로 유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진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어찌 그걸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논리와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도 내지 마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은 그 방법이 너희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들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믿음의 길을 간다,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그래서 가면 되겠다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했던 것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없어도 있는 것으로 믿고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우리가 대를 이어 섬기겠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300명을 목표로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방법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성을 돌되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침묵을 강요하셨는가? 침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가 말씀하셨사오니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거는 어부된 베드로서는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호숫가라 할지라도 그때 그물은 내려서
그야말로 지나가는 고기가 그물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려 잡는 방법인데, 해가 중천에 떴으면 이제는 그 그물의 깊이 속에 고기들이 다 그물을 볼 테인데, 그러면 거기 걸려든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인데, 그 방법이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적겠습니다. 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대면에 깔려 있는 것은 내 방법,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주가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당부의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으니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어진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생각에는 이러니, 내 형편은 이러니, 이건 내세우지 말고 주가 내게 주셨으니, 주가 내게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모두 동원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각자 자기 형편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형편을 내세워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려고 했던 사람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를 받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자기 소리 내지 말고, 왜?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한 사람의 비토가, 한 사람의 시비가 전체의 비토가 되고 전체의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가 전체를 긍정적인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냈더라면 절대 못 움직였을 것입니다.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형편 다 안다. 그러니 각자 자기 형편, 자기 목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함구해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받들어 섬겨가실 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없어지기를, 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받드는 기관에서 내 목소리가 크면요, 나로 말미암아 연합이 깨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요, 그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교회 전체의 연합이 깨질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서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죠. 아, 새끼들도 만나고 맛있는 추석 명절, 그러죠? 통계에 의하면요, 명절날 가정 불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명절날. 오래 만났던 형제들이 평상시에는 안 싸우다가 명절날 싸운대.
왜 싸우는가?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싸운다. 왜냐하면 저희도 팔남매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다 형편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랫놈이 윗놈한테 말하는 것은 난 용납 안 한다. 제가 독재를 합니다. 어떤 놈도 윗놈이 큰 잘못을 했어도 아랫놈이 말하는 건 난 용납을 안 한다. 아직까지 내가 좀 힘이 있어서 지키는데 몰래 나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보면 큰 누나나 뭐 오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소리를 어떤 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형제애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지켜오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마다 다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꾀부리는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형편에서 진단해 보면요 다 안 맞아. 그래서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공동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내가 그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지는 않거든요. 따라합시다. 생겨먹은 대로 살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괜히 가서 흠집낼 필요 없어. 그래? 전 그럽니다. 우리 큰누님은 그렇게 생겼어. 둘째도 그렇게 생겼어. 네 오빠도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해해. 덮고 가. 그럴 때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목소리 내지 말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 듣고 거기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겨가실 때 여러분 힘에 겨우실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제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될 것이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에 우리 김일희 목사님을 우리 후임으로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보다 연수하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래 있다고 여러분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연합은 깨집니다. 부탁합니다. 저에게 해줬듯이 후임이 되는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내가 지켜보려고 5년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습니까? 일치월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역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쳐들어가면 됐는데 자기들의 계산을 해보려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2명의 보고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와 평을 하는데 동일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실과는 충실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산에 사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수 갔던 10명이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때 소수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10사람의 불평의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에 묻혀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연합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진 연합체를 보고 이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원주민에게 잡힐 것이니 다시 돌려라. 38년을 돌려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말한 대로 갚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긍정적
사고와 말이 전체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연합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봄에 모내기를 할 때쯤 되면 전 시골에 있다 보면 이 개구리들이 한참 웁니다. 아주 시끄럽게 웁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보면요, 초저녁에 조용합니다. 예, 그 이른 봄에 다 그때 막 알도 낳고 막 이래서 올챙이도 생기기 이전이니까 개구리들이 예민해 있어요. 아주 온 눈에 개구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요, 조용히 있다가요, 어느 구석에선가 한 마리가 개굴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놈이 깜짝 놀라서 개굴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놈이 또 개굴. 그러면 여러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온 논바닥이 다 개굴. 경험해봤죠? 교회도 그래요. 이 부정적인 말의 전파가 그렇게 커요. 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평상시에 나도 있었거든요. 아이, 권사님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말을 안 했지만. 이래서 여기서 개굴하면 이쪽 권사님이 개굴해. 그러면 또 요쪽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도 개굴하면 온 교회가 다 불평. 이스라엘이 그랬어.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형편 내세워 내 목소리 내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들고 연합을 위해서 내 소리를 줄이고 순종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앞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겨 가실 때 주의 말씀 앞에, 교회의 섬김 앞에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